오늘은 여호수아 첫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때가 되면 외워도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내용은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던 말씀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다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 속에 있던 그 하나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있던 것들이 쫙 연결이 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상상으로 쫙 펼쳐서 그것을 계속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시대를 10개로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 단어 하나는 기억을 못해도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하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죠? 내용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오후에 읽으셨어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림 가운데 여호수아서의 요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나눠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요점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창조, 구원, 형성의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으며 이제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두려운 도시 여리고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이끌어 가나안을 점령할 것입니다. 성경적 사상은 윤리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언약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충성심을 위해 경쟁하는 다른 신들, 즉 메소포타미아의 강 너머 고대 신들, 이집트에서 기억되는 신들, 주변 이교도들의 신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간증합니다. 그러한 선택은 오늘날에도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머리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눈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어로 God's Commander라고 하는데 이 Commander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그 리더십이 아니라 군대에서 사령관, 최종 지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형이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으로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 역할을 했습니다. 즉 모세를 늘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살피고 모세가 지시한 것을 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모세의 지도력과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얼마나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지 환하게 빛나서 사람들이 눈뜨고 보고 없을 정도로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군대 지휘관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른 것처럼 지도력도 다릅니다. 따라서 한 집단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 목회자가 가진 지도력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21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6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격파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지파별로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재갱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당시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우리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 때인 야곱 때에 그 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나안 정복에 맞는 지도력을 가진 여호수아를 이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율곡 이이가 북방의 여진족 그리고 남방의 왜구들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만들어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10만 양병설을 적어서 상소문으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왜구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선조 임금이 이 이의 상소문을 받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면 그런 비극이나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군사들을 모집해서 충분히 훈련시키고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훈련만 시키고 그냥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 군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자마자 죽어나가는 그런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충분히 무기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아예 삽을 들고 총을 쏘는 적에게 돌진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전차나 장갑차를 운용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획득을 해서 다시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는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없고 청년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단절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 기도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준비의 하나가 바로 속회를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지도자를 교체하셨습니다. 지도자를 리더라고 한다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120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잘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것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신의 목회를 땜질 목회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늘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인 저도 바로 이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문제가 심각한 교회, 아니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나 교인들이 거의 없는 교회, 아니면 전임 목회자가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에 가서 문제를 수습하고 안정하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목회를 군목 출신답게 공병 목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병부대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거나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측량을 하거나 폭탄을 폭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 공병대는 전쟁이 나면 전쟁의 최일선에 갑니다. 그래서 그 아군이 가야 할 길을 닦기도 하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의 그동안 목회를 돌이켜보면 우리 산성교회가 안정이 되면 아마 그때는 제가 떠날 때가 되었거나 은퇴할 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끔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제대로 된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군대에서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스타렉스가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목회가 될 텐데 하여간 하나님 이 교회를 기쁨시켜 주셔서 그냥 조금이라도 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게 해주세요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준비는 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2명의 정탐꾼으로 정보를 얻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가서 라합의 집에서 머물면서 여리고성의 자세한 상황을 샅샅이 훑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에 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중요한 전쟁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다음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 다음 세대는 광야를 지나다 보니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한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할례는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즉 세례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나가는 동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1장부터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림 교재를 참고하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진군 명령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사실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모세와 비교할 때 카리스마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모세는 저렇게 하고 마지막 생을 마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 없어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라,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법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네가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작전을 짜야 하고 군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러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루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잡하게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도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용기를 얻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진입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3일 안에 가나안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될 터이니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남기로 약속을 했던 루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너희가 이전에 약속한 대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선두에 서서 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땅을 분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 땅에 거주할 것을 승낙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승낙의 전제 조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원래 이름이 그런 게 아니고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 남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수아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 무엇을 계획하거나 준비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셨을 때에 망설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종려나무가 무성한 그러한 곳으로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 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BC 7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성읍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또 이 여리고성은 지중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 성벽은 아주 이중으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이 여리고성을 샅샅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탈출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두 나라를 아주 단숨에 격파한 일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미 듣고 있었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두 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즉 그 표시로 그 창문 아래로 붉은 그러한 줄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 표시가 되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창문에 들어오진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그 교재 보시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붉은 그 줄이 내리워졌는데 그 주위로 십자가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상징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때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켜준 덕분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4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아멘.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순결한 여인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고 싸운다고 해도 그들은 100% 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에 아마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가 이미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패배의식이 있으니 우리가 그 성을 쉽게 점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때에 그들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요단 강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면 2000규빗, 즉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최대로 불어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기 때에는 요단강이 폭이 30m밖에 되지 않고 깊이도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얼마든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에 도착해서 건널 때에는 우기였고 그 폭이 1.6km 그리고 그 깊이가 3에서 4m 정도 해당이 될 때였으니까 그냥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강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진하라는 강물을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 강을 건너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주 기이한, 즉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는, 그래서 그 강을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섰던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마자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는 미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진입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강물에 디딜 때까지는 강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그 발을 디뎠을 때에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 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순종이 먼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쫙 건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 무리가 그 강을 딱 건넜더니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져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12개의 기념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가 미리 지시했던 대로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을 해서 그 길갈에 이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굴러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으로서 요단강에서 16km,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기념돌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12개의 돌을 이 길갈에 쌓게 하였고 후에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상징물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상징물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을 표시할 때 십자가로 표시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남자들은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죄 때문에 모두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는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를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게 되면 한 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겜은 이 디나의 사랑에 아주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여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가축을 돌보다가 돌아왔다가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은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겜에게 말을 하기를 자기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할 수가 없으니 만일 너희 집안의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그 혼인을 승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조급했던 이 세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기습적으로 그 집안을 공격합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살육을 당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후에 다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지 않고 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다음날 무교병과 가나안 땅에서 난 그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리고성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전투가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다 즉시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있는 땅, 그들이 앞으로 정복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의 민족이 자기들을 살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군대 장관의 이러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싸울 것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한번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